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현장을 보면은요, 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전부 상처투성이입니다.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이 상처 때문에 순간순간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 골마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무엇에 부딪히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한계에 부딪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해결되지? 이제는 언젠가는 되어져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현장 속에서 전부 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요,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잘 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진짜 이 모든 것 속에서 보장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차를 해놨는데 제 앞범퍼 밑에다가 누가 이제 후진을 하다가 차를 긁고 간 거예요. 정말 미세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차를 산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냥 닦아지는 거면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긁힌 거예요. 약간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상대방도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비소를 갔습니다. 정비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뜯어내면 날씨도 춥기도 하고 다시 끼웠을 때 윗부분이 약간 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험 처리도 되고 한다니까 뭐 그냥 고치면 되겠다 했는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정비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제가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붙였을 때 제대로 붙지 않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요거 이 작은 스크래치 이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내 차가 손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냥 굳이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더 쏠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장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보장이 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보장이 된다라고 딱 확신이 들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만 이 상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 전도자의 상급을, 언약적인 상급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시겠다고,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적 존재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현장 속에서 상처와 한계와 초조와 불안, 염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근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것들을 보상해 나가시고 보장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떠한 충족, 만족,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악령의 역사의 그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이 축복은 보좌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요, 진실로 진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 가운데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배경에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의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이미 입고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 불안한 부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현장에 갔을 때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확인하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서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복음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꼬질꼬질하게 한 것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을 보니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가 의로운 행동적인 것, 사사로운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렸을 뿐인데요. 삶에서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에서 복음이 묻어나게 하려면은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묻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걸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표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의 내가 했던 거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쫓아가고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이 냉수 한 그릇을 그냥 뭐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이거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인생이다. 그 제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요. 그 사람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접해주는 척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바로 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능력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린다면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아간다 라고 언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실제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결국은 말씀을 쭉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하면서 느껴지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당신이 주시고 그 큰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 큰 언약대로 당신이 진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랑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느껴지세요?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모난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고 일부러 막 지적받을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의 행동을 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나 감쌀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나 이거 보듬어 줄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이 부분도 품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내면에 있잖아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괜찮다,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할 때요, 이 아이 한 명은 그냥 결국은 당신도 나를 버릴 거잖아, 결국은 당신도 나를 떠날 거잖아 라고 했던 생각들이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정말 사랑받고 있네.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기준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내가 너에게 말씀 주었잖아, 그 말씀을 네 모습, 네 행동, 네 형편에 따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한 대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니까 괜찮다. 말씀을 자꾸 확인해. 말씀 속에 자꾸 있기만 해. 이거를 자꾸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딱 말씀이 정리되면서 한 단어로 정리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는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무엇이 세팅되어져야 되냐?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요, 계속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하나님의 필요를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죠. 나름대로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를 보는 사모늘을 자꾸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필요를 봤을 뿐인데요, 그들이 또 날마다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밖에 나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현장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이 현장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의 모양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갈급함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시덥지 않은 위로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해주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필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현장의 필요는요, 예수만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이 언약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현장의 필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을 가졌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자꾸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현장의 필요를 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가요, 정말 오직 예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말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정말 오직 예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불신앙을 하는 이유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아이들이요, 반응하는 게 이래도 너 나 사랑해? 이래도 당신 나에게 관심 가져줄 거야? 좋은 마음으로 자꾸 나에게 대해줄 거야? 실제로 앤 설리번이요, 굉장히 멋있는 교사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이 인물을요, 키운 사람입니다. 교사로서. 근데 앤 설리번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본인이 헬렌 켈러처럼요,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가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본인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교사가 있는데요, 어차피 너는 나를 떠나갈 거잖아.
이래도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나를 버릴 거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모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꾸 교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교사는요, 괜찮아. 그래도 난 널 품을 거야. 이거를 본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네. 그것이 이 앤 설리번에게 어찌 보면 약이 된 거죠. 약이 돼서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헬렌 켈러가요. 앤 설리번을 향하여서 계속 미운 말, 미운 행동, 이렇게 미움 받을 행동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사단이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상황, 문제, 형편을 가지고요. 너 이래도 오직 예수 할래? 이래도 복음 붙잡을래? 이래도 복음이면 된다고 생각해? 이 상황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 이렇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불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래도 난 널 사랑해. 네 지금 상황 형편 문제되지 않아. 너의 지금 환경, 지금 네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게 나의 언약이 약해질 만큼 크지 않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내 언약이 너를 통하여서 성취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책상 위에 앉으세요. 책상 앞으로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도전하세요. 왜냐? 내가 그간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것 때문에 안 돼요. 하려고 해도 내 몸에서 자꾸 안 받아줘요. 그래도 또 일으키고 또 나아가고 또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게 두 번으로, 두 번 했던 게 세 번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책상 앞에 앉으셔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모를 하는 거, 그냥 책상 위에 서서 사모를 했다가 아니라 자꾸 내 마음과 뜻과 내 힘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여정들을요,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상급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걸로 만드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